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또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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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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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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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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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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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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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허물의 흔적들을 씻으시고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큰 재해 앞에서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연재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 이렇게 되기까지 온갖 욕망으로 폭주하며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기후 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꿀 줄 모르는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전까지는 비와 홍수로 곤란하게 된 이웃 나라를 비웃으며 남 얘기하듯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지금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생각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것에 안심합니다. 우리의 몰인정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긍휼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비인간적인 표독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실종되고 다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고 부정에 부정을 더할 뿐입니다.
죄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빛된 말씀은 마음에서 밀어내고 어둡고 습한 곳에 있음직한 부정을 향해서는 앞다투어 다름질하는 것 같은 우리의 죄된 생활을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죄의 흉측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히브리서 9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오늘은 지성소 이야기 좀 할 차례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좀 이 기도 얘기를 좀 더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막과 관련된 기도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성막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성막 안에서 가장 내밀한 장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거기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성막 전체가 거룩하죠. 여기가 전체가 다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 아무나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왔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성막 가운데서도 이게 급수가 있다고 그랬죠. 거룩의 급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막들인데 성막들은 이 거룩한 성막 안에서도 좀 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소가 있죠. 성소는 성막들에 비하면 좀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고 여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를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입니다. 여기 네모난 이 방이 이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해도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의 부정을 다 씻은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따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바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부정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거룩한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모든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이걸 완성시키셨죠.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운명하실 때,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인이 있었죠. 성막과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고 있는 이 휘장,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든 것이다 라고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정말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자, 저 내밀한 곳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기도와 관련해서 저 내밀한 자리가, 저 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는 이 성소하고 비교하면 절반 정도 됩니다.
성소는 요만큼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방이 긴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네모 반듯한데 크기로는 요 절반 정도의 그런 이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딱 언약궤 하나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두 가지 얘기했죠. 저 방에 있는 게 두 가지다. 뭐라고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는 금향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바깥쪽 휘장 바깥쪽 이게 이제 금향단이죠. 이게 여기 이제 금향로가 향을 피우는 향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향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향로가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와서 매일 요거 사용해야 되는 기구란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향을 피우고 향연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 향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매일 들어오는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향로의 역할이 뭐였다고 그랬나요? 지난주에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 같은 역할, 그것이 이 향로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대제사장이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대면해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기로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 역할을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가 놓인 위치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요게 이제 언약궤면 언약궤 바로 정면입니다. 정면. 딱. 다만 이제 요 사이를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연기로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딱 정면에 향로를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지난주 말씀에서 봤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이제 대속죄일에 여기 들어갈 때 이 향로를 들고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9장에서 아마도 저 방에 향로도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다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시고, 자,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언약궤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상해서 모형을 만든 게 저 모습입니다. 이 언약궤는 지난주에 봤던 떡상이나 아니면 금향단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이제 그런 상자입니다. 레위인들이 역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고리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고리입니다. 고리가 이렇게 양쪽 저쪽에도 있겠죠. 이렇게 고리가 있고 이 고리 사이로 이렇게 봉을 어깨에 멜 수 있는 채를 이렇게 항상 꼽아 놓습니다.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꼽아 놓는 거죠. 자, 이 언약궤는 이제 궤짝이 있는 거예요. 궤짝. 요 아래에 있는 게 궤짝이고 요 위에 있는 게 뚜껑입니다. 이 궤짝을 닫는 뚜껑. 근데 성경은 늘 이것을 뚜껑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이 속죄소 위에, 이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이, 이거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천사인지 아니면 천사 비슷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날개를 가진 이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펴서 이 날개가 이렇게 맞닿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룹이 무엇인가는 뭐 학자들도 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뭐 본 게 아니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구입해서 읽고 있는, 아니면 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그 책에 보시면 그래도 좀 이 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그룹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기.
여기 이제 의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그만 곳에 큰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조그만 곳에 와 계시는 건 좀 그렇죠. 다만 이게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하나님은 이제 실제 하늘에 있는 속죄소에 앉아 계시겠지요. 여기 앉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거, 속죄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그 길입니다. 그 피를 의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게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이런 길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 앉아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여기 의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를 시은좌라고 또 명명합니다. 시은좌. 시라고 하는 말은 베푼다는 뜻입니다. 베풀시. 한자로도 써드릴 걸 그랬어요.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이렇게 해서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시은좌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늘 그것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죠. 씨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도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도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 뻔뻔하다 싶을 만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게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죄인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저기 앉으셔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 같이.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봤고 또 은수미 성남시장도 봤잖아요. 그전에는 막 긴장하고 있다가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딱 나오니까 아주 그냥 살 판이 났죠.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이 얘기를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43면 신약성경. 자,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간과하시지 않죠.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족된 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은주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렇게 우리를 이제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은주 앞에 서는데, 거기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시은좌에서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 그것이 무엇일까? 자, 그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보시는 것처럼 박스입니다. 박스. 자, 무엇을 담는 박스인가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에 가서 보면 세 가지를 담는 박스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돌판, 이렇게 세 가지를 담는 그런 궤짝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것들을 왜 넣었을까요? 희귀하기 때문에 넣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되게 희귀하죠. 천하에 둘도 없는 겁니다. 딱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들인데, 그런데 아무리 이게 희귀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귀한 보물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죠. 아주 그냥 누구도 열 수 없는 단단한 금고 같은 것, 아주 보안장치가 잘 된 그런 금고 같은 곳에 넣어서 안 보이는 곳에 딱 숨겨놓는단 말이죠. 그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희귀한 것에 대한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볼 수 없다면, 내가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 못 보게 감춰뒀는데, 감춰둔 그것 때문에 나까지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언약궤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뭐예요?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거 함부로 열어보려고 그랬다가 혼난 사람들이 있었죠. 죽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누구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스 사람들. 그때 이 속에 뭐가 들었는가 들여다본다고 열었다가 7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5만 70명이 죽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건 열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같은 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언약궤 안에 놓고 뚜껑을 딱 닫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희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타당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도한 게 뭘까? 다시 열어서 잘 있는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이 세 가지를 넣은 의도가 무엇일까?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항아리가 아니고 금이 아니고 만나입니다. 만나는 뭐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슨 맛인지, 이것은 오직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먹어본 사람들이 얘기는 해줄 수 있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된단 말이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오직 이스라엘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자기들의 선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만나, 세상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었어. 응? 우리 선조들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까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만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자부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기간이었거든요. 어디서 파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이스라엘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간이 요 광야 40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하루의 식량을,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만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의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니까 제발 그런 것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아웅다웅 욕심부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담겨있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 마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보시죠.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시험하고 싶단 말이죠. 뭐 하자는 건가요? 한 페이지 넘겨서 28절 보시죠. 16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구절 2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화가 나셨단 말이죠. 너네들 언제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그 법을 계명을 안 지키고 이렇게 살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이요? 아까 읽었던 4절과 지금 읽은 28절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 읽기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나가서 양식을 걷어오는데 딱 그날 먹을 것만 걷어와라. 둘째, 안식일 전날 아침에는 그 다음 날인 안식일 목까지 이틀치 먹을 것을 걷어와라.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일날 아침에 나가서도 다음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걷어 가지고 왔습니다. 만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썩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앞날을 준비하는 본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날 만나가 만에 하나라도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내일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내일도 여전히 만나가 내리면 좋겠지만 내일 만약에 만나가 안 내린다면 그래서 지금 있을 때 내일 것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죠.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안 믿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날을 자기가 미리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일 안 내려주셔도 내가 오늘 준비한 것으로 내일 먹어야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앞두고도 그날 먹을 거 하루치만 걷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 또 안식일이지만 내일 또 나가서 그걸 거두겠다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날은 만나가 없는 날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매일 내리는 만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일주일에 6일 동안 만나가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7번째 되는 날도 당연히 내리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7일 중에 6일 동안 내렸으면 그러면 7번째 날도 내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것을 보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지 않았단 말이죠. 잘하는가 잘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겠다고 했는데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줄까요? 벌을 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이것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벌을 줄까? 그런데 그것을 단지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로 정하신 그 다음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74면 또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틀 후에 먹을 양식, 3일 후에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든지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여느 아침처럼 아주 성실한 마음과 태도로 또 양식을 구하러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전부 지혜로 여겨졌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남이 생각 못한 그런 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원칙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내일이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만나는 내일 아침에도 틀림없이 내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허용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죠. 경험치와 통계만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단지 이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만 채워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생명이 보장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의 교훈이고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이야기는 민수기 17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17장 224면 자, 5절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10절로 가죠.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10절만 갖고도 이게 무슨 사건인지 대략 추측이 되죠.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건에 연루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16장, 민수기 16장,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반역은 처음에 고라라고 하는 레위인하고 루벤 지파에 있는 몇 사람하고 이스라엘 회중 중에 잘 알려진 지도자로 잘 알려진 사람 250명이 시작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는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뭐라고 들고 일어났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형제잖아요. 거기에 미리암까지 합하면 3남매인데 뭐 미리암은 여자니까 옛날에 여자는 쳐주지도 않은 세상이었으니까 여자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 형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역할도 자기들도 해보고 싶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지네끼리 다 해먹는다 이겁니다. 이게 불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모세와 아론 자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아니면 뭐 민족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뭐예요? 소원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역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크게 징계하셨죠. 주동자들만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또 주동자들은 다 죽었죠. 다 죽고 회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아론이 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도 맺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뭐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아까 17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표징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복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도 말씀에 대한 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계명 돌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십계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령이나 규범이나 뭐 이런 계명이 십계명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명령과 규칙들이 이 모세의 글에 나오는데 십계명은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의 대표 내지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내용별로 구별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구분해 보면 이 계명 10개의 계명인데 10개 중에 2개가 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8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늘 하라 하지 말라 요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사사롭게는 우리가 대소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일까지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는 하라 하지 마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모양이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죠. 죄가. 십계명은 이 모든 규칙을 요약하고 대표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만이 답입니다.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서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듣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듣는 기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정서로 용납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내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지만 내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나는 뭐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들으면 되는 것이죠. 듣는다는 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듣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나요? 이건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병행되어야 그게 진정 듣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큐티로 얘기한다면 적용에 해당한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늘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말씀하시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게 당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야 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빙자해서 너무 내 얘기만 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성소에서 특히 우리는 잠잠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좀 멈추고 오늘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들, 우리가 이제 지금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 앞에서 쭉 번제단에서도 기도했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물두멍에서도 기도했고, 또 성소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강하게 부딪혀 올 수 있습니다.
눈물이 아주 그냥 펑펑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아무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냉랭하게.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붙잡는 말씀은 전부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게 지성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실제 기도할 때는 한 3분이나 아니면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 5분, 3분 되게 길어요. 1분도 되게 길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가슴에 딱 박히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제 경우는 제가 한번 그런 경험, 아주 신기했던 경험은 말씀이 제 뇌를 이렇게 화살이 딱 뇌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는데, 하나님 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죄와 불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잠잠히, 침묵으로.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 올리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도로 올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사랑해라 라든지, 네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해라 라고 하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적고, 실제로는 거기다 적고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 그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구간이죠. 여기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들어가서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성막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제사장 뭐 하게요? 나와야 되죠, 이제.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지성소까지 갔다가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일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좋죠? 좋은가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몇 가지의 축도가 나옵니다. 축도가.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축도죠. 고린도 후서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인데, 바울의 축도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유다서에는 유다의 축도가 있고 또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의 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축도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아론의 축도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론의 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드리는 예배에서는 목사님들이 바울의 축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사,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축도는 사실 아론의 축도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바울의 축도보다 아론의 축도가 더 좋아요. 근데 언제부터 바울의 축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아론의 축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바울의 축도를 예배에서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뭐 거의가 다 바울의 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어쩌면 더 잘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이제 바울의 축도는 목사님들이 쓰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아론의 축도를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막 기도를 마친 다음에 지금 읽은 이 아론의 축도를 마치는데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여기에 대입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는 이제 보통 목사님만 축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도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이 축도를 못하게 이제 교단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란 말이죠. 그야말로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다만 예배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들만 하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을 정한 것뿐입니다. 예. 다행히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바울의 축도를 즐겨 쓰니까 우리는 아론의 축복 기도로 우리 식구,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 뭐 교회, 뭐 나라와 민족까지 축복 기도의 이 권한을 아끼지 말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 아래 빛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뭐 중보기도는 많이 하지만 축복기도 잘 하기 어려운데 거의 뭐 그런 예를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가족과 식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감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복하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명령이든지 주님의 말씀이 옳고 정의로운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고집하던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전하며 제사장의 신분을 감당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축복의 대열에 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어도 또 그 구름이 우리에게 장대비를 쏟아부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랄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함없는 충성심이 주를 향하게 하셔서 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들,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까지 모든 피해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총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